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그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전문적인 신학적 용어로는 자연 계시라고도 그럽니다. 천연 계시라고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인류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매일 보는 자연, 햇볕과 비, 또 이 천연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을 올릴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 꽃들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뭐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이 자연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그 아름다운 꽃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창조주의 솜씨가 놀라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창조주의 눈에 비친 그 모든 만물이 그처럼 보기 좋았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자연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지 알 길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필요만 이렇게 채울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의 필요를, 때를 따라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5절 16절 이렇게 얘기했죠.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 모든 자연, 나무에서 나오는 그 산소들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죠. 모든 생명체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 다른 생명체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그러한 봉사를 하는데, 오직 인간만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래 됐습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태초에 이 창조하실 때는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웠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연습 동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인간은 참으로 아름답고 온전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수고의 고통을 더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에게는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했고, 남자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보면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범죄한 인간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통과 수고를 더하게 하신 것은
결국 인간이 그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죄로부터 파멸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보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수고했을 때 땀을 흘려서 얻는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 보람을 함께 누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에 보는 것처럼 수고해서 낙을 누리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분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수고와 고통,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보통 우리가 자녀들이 결혼해서 그 자녀를 출산해 보면 그 부모의 고통,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이 천연계를 통해서도 주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특별계시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죄의 삭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죄값을 대신 치료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대신 잡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죄된 인류를 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아들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보면 빌립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텝 투 클라이스트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숨기지 않으시고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항상 어떻게 말씀하셨다?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온화하고 친절하고 애정 깊으신 그런 분이었는데 결코 무례하시지 않으시고 함부로 가혹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도 마음을 상해하지 않으셨다. 오늘날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 그들이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그들을 비난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그러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죄된 죄를 가진 동료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때 예수님처럼 동정과 사랑과 그들을 가혹하게 비난하지 않고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과 불신과 죄를 꾸짖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음성에는 항상 슬픔이 서며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눈물과 기도로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죄를 견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그분이 어떻게 사셨으면 그분의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얘기를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고통을 부르짖음을 했었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인한 분리, 하나님과 분리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몸소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죄로 인한 고통, 그 분리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몸소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하시면서 죄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몸소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사단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은 그야말로 고통과 아픔을 친히 겪으신 분입니다. 그와 같은 엄청난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보라 어떠한 사랑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를 우리를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 가서 그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하신 그 사랑을 깊이 날마다 깨달아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과 높이와 깊이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족하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